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틈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이기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메시지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준비해라. 뭘 준비하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두 명씩 복음 전하러 보낼 때에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라. 그런데 이제는 전대도 준비하고 주머니도 준비하고 이제 검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첫째로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게 정신 뭘 바짝 차려야 되냐면 때에 따라는 시대가 말세니까 뭐가 어떻으니까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제는
전대가 돈이잖아요. 돈도 준비해라. 그다음 주머니예요. 주머니는 그냥 뭐 우리 양복 주머니, 옷 주머니가 아니고 이거는 양식 주머니예요. 다시 말하면 자루 있죠, 자루. 양식, 곡식 집어넣는 자루. 이 곡식 식량을 준비해라. 식량 준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검을 준비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뭔가 하나 일을 저지르고 헤롯도 쫓아내고 빌라도도 쫓아내고 로마도 쫓아내고 맨날 그 앞에서 뭐 그러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쫓아내고 이제 한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를 들면 뭡니까? 안철수 대표 있잖아. 옛날에 대표하던 안철수. 그 안철수 대표가 당을 만들어도 당을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왜 당을 제대로 못 만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을 만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는 뭐 당 하나 만들면 뭐 돈 안 들지 그게 아니고 당을 하나 만들게 되어지면 뭐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요. 예를 들면 안철수가 전 대표가 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좌파에서 손꼽히는 분이 최장집 씨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입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자리를 만들어 주면 그 노인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도 하나 달아주고 하다못해서 중고차라도 하나 사서 기사 달아주고 그다음에 법인카드도 하나 주고 그다음에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뭐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한 명만 영입을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안철수 전 의원이 자기 재산이 주식하고 뭐 하면 뭐 1,500억 된다 그러잖아요. 돈을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장집 씨도 떠나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면 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보낼 때는 훈련만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총을 주고 총알을 주고 식사해주고 뒤에 보급부대 보내주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하나의 이 정파를 만들고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이제는 전대 준비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서민들이야 뭐 정치에 관심 없고 뭐 없으니까 돈 뭐가 필요해 이런 당 만드는데 돈이 뭐 필요해 그냥 해가지고 서류만 제출하면 되지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당이 하나 제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원비를 내가면서 하나의 결집되어져 있어야 뭐가 되어지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돈 준비해라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양식 준비해라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 준비해라.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전쟁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는 로마하고 전쟁하는가 보다. 이제는 독립전쟁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확 제자들은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굴곡되어져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와야 우리에게서 힘과 능력을 발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대로 되어져야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사고가 이것들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로 그냥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것이 굴곡되어서 들어와. 이 굴곡되어서 들어오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 하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오늘도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벌써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봐요. 시험 들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골로 가는데 한 명도 사도 요한 이외에는 동참을 안 해요. 뭐 했으니까요? 시험 들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옥에도 죽는데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꽉 들고 나니까 또 그 다음 뭐가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가 이제는요.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시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신 정말로 바짝 차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 말씀 정말 제대로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했던 말씀이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신 좀 바짝 차리며 살아갑시다. 자, 그리고서 주님께서 2번째 전대와 주머니와 검을 준비해라. 정말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알아듣고 이해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뭘까? 첫 번째로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진짜 돈이에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진짜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전신갑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들이 겉옷을 팔아서도 뭐 해라는 거예요? 성경책 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책. 요새는 인쇄가 돼서 쉽게 들고 다닐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두루마기로 1년 된 소가죽으로 만든 두루마기로 그게 제일 좋은 성경책 비블리온이에요. 성경책이에요. 두루마리라 그러죠. 비블리온. 양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피루스로 만든 건 제일 싼 거예요. 조금 쓰고 좀 하면 부서져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것들이 얼마나 부피가 크고 많은지 비싼지 몰라요. 이제는 제자들이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직접 돈이 필요하고 왜 직접 양식을 준비해야 되냐 하면 이제 사도들은 그냥 한 곳에서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이제 복음 전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좁아서 한 2, 3km 가면 조그만한 동네가 있고
또 3, 4km 가면 동네가 있고 이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터키에 지난 성지순례 갔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껍데기만 훑고 왔잖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왔다가 그다음에 터키로 다시 가가지고 그다음에 밤 못 쓰면 제대로 들어가지 그냥 밤에 도착했다 그냥 배 타고 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그리스,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터키로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왔는데 이 터키를 갈 때 보면서 터키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갈라디아로 본도로 비두니아로 이렇게 갑바도기아로 이렇게 쭉 갔는데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와 가도 동네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 그게 와 사도 바울이 무릎도 안 좋았는데 말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이 길을 어떻게 갔을까? 하루 종일 걸어가도 사람 하나 만날 수 없고 가다가 또 자다가 하룻밤 자고 또 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구나. 이래서 돈을 준비하라 그랬구나. 이제 그들이 움직이자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면 초대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막 헌금해 주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가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뭐하고 하다면 돈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교회는 이렇게 되니까 막 주일날 식사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막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다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개척교회 처음 시작해가지고는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뭐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모일 때는 교회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뭐 안 되니까 그냥 거의 대부분 사모가 혼자 다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장보기 다 하고 사모가 어떤 교회들은 사모가 알바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냥 생활하고 그것 가지고 주일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서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진짜구나.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에 다 통째로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통째로 다 외울 수 있다 할지라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읽고 얘기할 때는 앞에서 봉독도 해야 되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너 겉옷 팔아가지고 중요한 것은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성경이 중요하다. 이 말씀 보고 읽고 연구하고 오늘날에는 우리 행복한 거죠. 목사도 행복한 거죠. 성경책 뭐 얼마나 좋은 성경책이 많이 나와요. 보기만 해도 그렇고 축복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성경책도 필요하다. 이거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것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돈을 준비해라.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늘나라를 준비해 가라는 얘기 같아요. 헌금도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것 그렇게 드리는 게 있고 내가 하늘나라에 내 삶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거기는 도덕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식이라 그랬어요.
양식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얘기할 때는 만나가 양식이었어요. 그렇죠? 예. 신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전할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갔을 때 신학생들한테 우리 한국 목사들은 정말로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것이 축복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주기철 목사님은 두 번 결혼하셨거든요. 순교할 때는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했을 때는 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말로 부잣집 딸이었어요. 정말로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딸이었는데 그 처가댁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그냥 정말로 큰 가마솥을 갖다 놓고 끓여서 다 매먹였어요. 그 재산 다 그렇게.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죠. 그리고 그 사모님이 일찍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다음에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평양의 장대현 교회 가셔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가 전부 축복이에요. 목사만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이 항상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항상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떠날 준비, 이사갈 준비를 해라. 세 번째로는 언제든지 순교할 준비를 해라.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한국 목사님들이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후배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순교할 준비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전대가 아니고 이 양식을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라. 이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초창기 목사님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 한국교회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검 얘기할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성경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능력이 되도록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정말로 가슴이 좀 찔리도록. 가슴이 찔린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사건이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덤덤하고 그냥 재미있었고 그냥 좋았고 뭐 이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현상은 뭐냐면 하나는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시험이 되어지고 막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는가, 이 두 가지 사건만 나와요. 하나님의 메시지, 진짜 힘 있는 메시지가 나올 때 똑같은 현상이었거든요.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똑같은 현상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막 울분이 생기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튕겨 나가는 거예요. 시험대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그 어디서 볼 수가 있냐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막 그들이 광야로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저녁에 탈진되고 지쳐가면서도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탈진되고 지쳐갈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 이 사람들 이렇게 있다가는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이제 돌아가서 음식 먹도록 돌아가서 보내죠.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들이 있는 거 줘라.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200데나리라는 돈이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뭐가 있냐? 아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막 지쳐가고 막 쓰러지고 이러면서도 막 그냥 억지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야,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 진짜 죄를 지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그냥 기분 좋고 신나고 막 즐거운 것은 뭐 영적으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잘못된 것에 막 피부를 찌르고 가슴을 찔러서 괴롭게 하고, 이 괴로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튕겨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3차 선교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잡혀서 2년 동안 재판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중간에 이 사도 바울을 살해하기 위해서 40명의 특공대가 조직되잖아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준비해라.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하늘나라를 위한 전대, 또 영적 양식, 그 다음에 전쟁을 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무장할 수 있는 성령의 검, 이 담대함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7절에 가보면 이제 나는 때가 다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37절을 우리 말씀으로 보면 정말로 뭐랄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도 겨우 이해될까 말까.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좀 해도 좀 좀 읽을 때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읽으면 딱 이해가 되도록 뭐랄까,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번역할 때 그게 정말로 잘 안 됐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간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저가 누구예요? 저가? 예? 저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톡 보면 저가 그러면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인 것 같잖아요. 그죠?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기고,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은 기록된 바 저들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저들은 불법자들로 하나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불법자로서 무법자, 불법자로서 하나가 되어졌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빌라도와 헤롯과 그 모든 악한 자들은 불법자들로 한 무리가 됐대. 똘똘 뭉쳤다. 똘똘 뭉쳤다. 그래서 똘똘 뭉쳤다. 이러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갓난 일이 이루어감이라. 그렇게 이들이 하나로 불법자로 똘똘똘똘 뭉쳐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전부 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똘똘똘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인정하고 따라간 거예요. 이들이 뭐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자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를 보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나 죽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너무 낙심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7,000명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아니, 없어요. 7,000명이 아니고 70명이 아니고 7명만 똘똘 하나가 돼가지고 엘리야를 도와줬더라면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집에서 3년 반 동안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한 명도 안 도와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가부집에서 나 진짜 그 생각하면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가부집에서 3년 반 동안 같이 가부 아들하고 셋이서 살면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그 사역이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엘리야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현기증 안 나요? 진짜 머리 뜨겁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놨다 그러니까 나 관심 없어요. 하나님 죽을래요. 하나님이 막 엘리야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야가 이때 우울증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엘리야가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낙심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그가 힘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굴을 주고 막 천사가 와줘도 막 육신의 힘은 얻어가지고 40주야를 도망을 가요. 호렙산으로. 그러니까 40주야 도망갔다라는 것은 육신의 힘도 얻었지만은 이 이세벨이 죽이려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우울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우울증이면 권사님 두려움과 공포 생겨요? 그랬을 것 같아. 제가 보면 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렙산 그 바위 큰 산 사이에 구멍 중간에 그 이렇게 안 가봐서 그런데 사진을 보면 그 엘리야의 바위가 있어요. 그 구멍이 들어가 있던 데가 있어요. 그 정말 절벽 같은데 중앙에 이렇게 딱 굴처럼 이렇게 파진데 거기에 사진을 자세히는 그렇지만은 막 아주 자세하게 크게 찍힌 건 아니지만은 멀리서 이렇게 찍히는데 저기 어떻게 올라갔을까? 암벽 등반한 것도 아닐 텐데 저기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근데 거기 우리 성경 잘 알잖아요. 태풍이 지나가고 막 큰 지진이 나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을 못 얻어요.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힘을 못 얻어요. 이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거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야가 우울증이 심각한, 우울증보다 더 심한 어쩌면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쩌면 더 이런 앞에 탁 트이게 보여지는 이 폐쇄 공포증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천사를 보내고 뭘 하고 뭘 해도 안 돼,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 3가지만 해라. 마지막 3가지. 하나는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가 그냥 높은 벽에 올라가 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와보면 또 막 그냥 저주에 죽여버리고 군대가 오면 저주에 죽여 50명씩 몇 번이나 걸쳐.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서 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왕으로부터 이세벨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뭘로 똘똘 뭉쳤다? 불법자들로 하나가 되어서 엘리야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지면 꼭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님, 교회 이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이, 십자가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 칼 2개, 요만한 칼 2개 꺼내가지고는 예수님 여기 있는데요. 진짜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현기증 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 됐다, 족하다, 그만해라. 내 말을 너희들이 그렇게도 못 알아듣냐. 그래서 그 칼로 결국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참 진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식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39절부터 46절에는 이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요. 준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 가서 2층 집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라 그러죠. 전대를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검을 준비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준비해라. 이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은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라 그러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늘나라의 저 천국의 삶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대를 준비해라, 식량 주머니를 준비해라, 말씀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